마태복음 26장입니다. 1번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예표. 마태복음 26장 2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사람의 아들이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A.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의 예표로 묘사되었듯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인 우리를 넘어가시도록 하셨다. B. 예표를 이루시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다. 예표에 따르면 유월절에 앞서 4일 동안 유월절 어린 양은 온전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했다. C.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에 앞서 유월절 6일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오셔서 며칠 동안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검사를 받으셨다. D. 그분에게서는 아무 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심이 증명되어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자격을 갖추셨다. 2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심.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A. 나병 환자는 죄인을 상징한다. 주님은 나병 환자인 시몬을 고쳐주셨음이 분명하다. B. 그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였으므로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자 주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구원받은 죄인은 항상 이렇게 한다. 3번 매우 값진 향유. 주님의 가치에 대한 마리아의 인식. 마태복음 26장 7, 8절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붕괴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A. 매우 값진 향유는 주님의 가치에 대한 마리아의 인식이다.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자기가 가진 최고 값진 것으로 표현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을 정도로 주님께 쏟아부었는데 왜냐하면 사랑은 사람을 눈멀게 하기 때문이다. B.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다. C.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며 그분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이다. 4번 복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마리아의 이야기.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것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A. 이 복음은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관한 복음을 말한다. B. 복음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이다. C.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전파해야 한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이다. D. 복음의 목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마리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영적 보배를 주 예수님께 쏟아붓고 우리 자신을 그분께 허비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복음은 진정한 믿는 이들이 그들의 가치관에서 큰 변화를 갖도록 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거절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분의 뛰어난 가치와 더할 수 없는 보배로움을 소중히 여긴다. 5번 한 사람 주님을 귀하게 여겼음, 다른 한 사람 주님을 넘겨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님을 귀하게 여겼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을 넘겨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이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은 30을 달아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엿보았다. A. 그때는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여 자신의 사랑을 주님께 표현하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배반하려 하고 있던 때를 가리킨다. B. 한 사람은 주님을 귀하게 여겼고 같은 시간에 다른 한 사람은 그분을 넘겨주고 있었다. 6번 떡. 주님의 몸과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 이때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떡은 한면으로는 주님의 몸을 가리키고 또 한면으로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어 축복하시고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이 내 몸입니다. 라고 하시고. A. 주님과 제자들은 먼저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그런 다음 주님은 유월절을 대체하시기 위해 떡과 잔을 가지시고 그분의 상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예표를 이루시고 우리의 참된 유월절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참된 무교절을 지키고 있다. B. 주님의 상에 있는 떡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 생명을 해방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서지신 주님의 몸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C. 이 생명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몸이 되는데 그 몸 또한 상 위의 떡으로 상징된다. D. 그러므로 이 떡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갖는다. 7번 P. 죄를 위해 지불하는 대가. 언약, 권리 증서, 잔, 몫이신 하나님 자신.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 또 잔을 가지시어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다 이것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A. 주님의 피는 우리를 타락한 상태에서 구속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으며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으로 돌아가게 했다. B. 주님의 상에서 떡은 우리가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그 잔은 축복의 잔이라 불린다. C. 이 잔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함께 우리의 몫이신 하나님 자신까지 들어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다. D.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그 잔을 마시셨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잔, 곧 넘치는 잔이 되었다. 우리는 이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을 갖는다. 이 주님의 피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므로 새 언약이 제정되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용서와 생명과 구원과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신성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F.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몫이 되는 잔이다. 주님은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으며 우리는 잔을 누리는데 그 잔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몫이다. G. 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대가이고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권리 증서이며 잔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몫이다. H. 주님의 상에 놓인 잔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 주님의 피를 요구했다. 8번 주님의 상, 매일의 삶에 대한 증거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에 대한 증거. A. 매주 그 주의 첫째 날에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주님의 상에 참여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주님의 상과 같다. B.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림으로 취한다. C.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전시하는 것은 원수 사탄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포함한 온 우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생활과 가족생활, 결혼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을 참되게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D.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과 음식과 음료와 잔치로 누리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9번 사람의 아들.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주님은 사람으로 오심. 마태복음 26장 63, 64절.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내가 그대에게 명령하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 우리에게 말하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A. 대제사장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그분께 물었지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분은 마귀에게 유혹받으셨을 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답하셨다. B.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땅에서 사람의 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이시며 구름을 타고 돌아오실 때에도 사람의 아들이실 것이다. C.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은 사람이셔야 했다.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이 땅에서 수행될 수 없고 천국도 땅에서 세워질 수 없다. 마태복음 26장을 마치겠습니다.